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통하여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폈는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아방처럼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전에 세운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전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러면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인데,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일월성신의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뭐라고 수식어가 또 딸리냐면 많은 악을 행하였더라.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정복하고, 이 므낫세를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쇠사슬로 결박해요. 그리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왕이었는데 이제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전에 일월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자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고, 아수르가 치고,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사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존귀한 자잖아요. 그러면 가장 존귀한 자가 그 나라에서 가장 낮고 쩌한 자가 되어도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죠.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이방 나라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된 거죠. 그 성경에서는 뭐라 기록하냐면 므낫세가 환난 중에 환난을 당했죠. 응?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고난이란 말이 있고 환난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고난은 뭐냐면은 이제 외부로부터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내게 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었잖아요, 외부에서. 근데 환난은 뭐냐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고통, 슬픔, 아픔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죠. 밖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내적, 마음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더 크죠. 지금 므낫세는 외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새사슬에 결박하여 포로로 끌어간 거죠. 그런데 환란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죄를 범했고 죄를 해결하라 했음에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되었구나.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되었구나. 나 이 소망이었구나. 이곳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겠구나. 그 마음속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몰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환란 중에 므낫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환란을 당하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때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요. 그리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환란을 당하니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절망뿐이고 이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환란 중에 환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환란 가운데 있다 그 말이. 그때 그 므낫세가 변합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가 중요해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히 구합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심을 알고 믿을 때에 여호와께 도우심을 요청하는데 간절히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므낫세에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수르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극적인 일이죠.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하고 쇠사슬이 결박돼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먼 이국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애국인으로서 가장 낮고 천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에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모든 것도 주인 대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생사화복이 주인 대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회개를 촉구하실 때 곧 바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므낫세가 이런 악한 죄를 범했을 때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그때 회개했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쇠사슬이 결박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큰 환난 중에 그가 이제 깨닫고 기도하고 교만했던 그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나도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기를 낮춰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기도하되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나에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므낫세 같이 악한 자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므낫세처럼 악한 자의 기도와 간구도 여호와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더라. 그제서야 이제서야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또 다르잖아요. 므낫세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더럽혔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결하게 하냐면 우상들을 완전히 가득 제거해버려요. 우상이 아니라 우상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 아닙니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우상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더럽혀졌던 여호와 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해요. 수리.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돼요.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발견이 돼요. 성전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이야기하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그 율법책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그 읽는 여호와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들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왕인데요. 왕복을 찢어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다르게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봐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의롭고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읽어주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낭독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왕이 옷을 찢고 통곡했다니까.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내 죄가 너무나 크구나. 이게 생각되니까 옷을 찢고 막 통곡하는 게 통곡.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여선지자, 여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려서 우상들을 섬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셨다고. 진노하시겠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진노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왜 저주 가운데 있고 계속 재앙이 임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섬겨야 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셔가지고 재앙들을 막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선지자 훌다가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 저것 그것 저주가 막 다 임했다는 거예요. 저주만 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의 말씀이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이 저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율법책을 통해서 여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 자기를 낮췄어. 그리고 여호와를 높였어. 자기를 낮췄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높이고 그가 옷을 다시 찢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자기를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함으로 간절히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네가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였노라.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노라. 영육간의 결박을 풀었노라. 너희에게 임한 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거두고 내가 복을 주었노라. 모든 병마 질거를 거쳐 주었노라.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무병장수회복을 주었노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뭐라겠어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고 의예요. 의. 그게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성이 있어서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은 딱 성경책 덮어놓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보세요. 말씀 하라 그러면 예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예 하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라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죄입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버렸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한 해결이 뭐냐면 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죄를 범했잖아요. 진정한 해결은 뭐라고요? 하라 했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생을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구나.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여호와를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를 봅시다. 요시야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다시 말씀으로 살았는지.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장로들을 불러요. 요시야 왕이 다 오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모이니까 백성들이 다 와. 그 앞에 다 모여 있어. 그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언약책, 율법책이죠. 아까 말씀을 하신 약속이 언약이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이니까 언약책이죠. 그래서 이 언약책을 두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 자기가 여호와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언약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니라. 놀랍죠? 요시야가 정말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아버지가 더럽혔던 그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어요.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수레하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야 되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듣고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것이 죄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곡했잖아요. 근데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희가 이렇게 재앙임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될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시되 크게 진노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과 저주가 그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또 반응했죠. 요시야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야 요시야야 네가 내 말을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나도 내 말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언약책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있던 말씀도 살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니라. 다시 회개하게 된 겁니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달라짐으로써 온 나라가 달라지고 모든 장로들이 달라지고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요시아가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삶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킵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응?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회개해갖고 다시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죠. 응? 그 다시 말씀으로 사는 증거가 그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혹 내가 살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간절히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나도 소망 없는 자예요. 나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망할 자고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가족과 또 형제 자매와 친지와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